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거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봄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봄꽃은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고 곳곳에 있는 하원에서는 아직도 봄꽃과 과일나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이곳 용문에도 보면은 많은 하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유실수들을 팔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과일나무를 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과일나무를 사가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일 겁니다. 만일 가을에 달콤하고 맛 좋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려고 한다면 아마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르고 싶을 겁니다. 또 좋은 부사 사과나무를 만약에 먹고 싶다면 사과를 좋은 사과나무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는 그런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 같은 경우에도 단감나무도 있고 땔감나무도 있고 대홍시 나무도 있고 또 개암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죠. 언뜻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감나무를 사러 가서 나는 가을에 정말 맛 좋은 단감을 먹기 위해서 좋은 단감나무를 사갔다고 생각하고 사갔는데 막상 심어서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개암나무일 경우 어떻겠습니까? 아마 크게 실망하고 다 버려버릴 겁니다.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과 중에서도 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굉장히 맛있고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사를 얻고자 해서 부사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아주 아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열렸다면 크게 실망할 거예요. 거의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과일나무를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평가하게 되고 그 나무를 살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도시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 충주라는 도시를 참 자주 갔었습니다. 충주에 가면은 특히 사과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그 가로수들이 전부 다 사과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호수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부사 사과나무들이 정말 많은 단지를 이루고 여기저기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충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호수 안쪽으로 들어간 예전에 그 만든 사과나무들이 전부 다 베어지고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 사과나무가 싹 다 베어졌을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 자체가 귀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삐어져서 버려질 뿐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은 양과 같다. 아주 포근하고 온유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람을 속이고 뇌락질하고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속이 다른 모습,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많은 분들을 끌고 가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 땅이 선교가 이루어질 때 처음 그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역할을 하셨고 학교가 필요한 데서는 학교와 대학들을 세우고 정말 불의와 한거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들은. 무엇보다도 3.1운동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제 압제 치하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가장 앞서서 만세를 외쳤던 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분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분과 안 했던 분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에 초대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이러한 친일적인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일부 그 당시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 정권과 손을 잡고 정치 권력화 이루어 나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수청과 기독교가
정치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공산당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강화됩니다.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극한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 연유에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산당 하면 지금도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 그런 공산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그런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 침범에 들어온다면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겁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공산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아직도 이데올로기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밖에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 성향을 띌 수는 있습니다.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좌도 되고 우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 집단화되고 정치화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 세력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좌도 우도 아닌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집단화 되어서 정치에 앞서서 뭔가를 끌고 간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하여 그런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 때에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높임을 얻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하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평가하는 최종적인 가치척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이런 열매를 맺어왔나이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맺는 열매로 너희를 알려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열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